오늘 날주의 본문인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위에 올라가서 먼저 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엘리사가 행한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아주 독특했던 사역이 뭐였냐면 선지자의 생도들을 길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지 않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신학교를 운영한 것입니다. 본인 혼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선지자 생도들을 길러내는 그런 양육해내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일종의 교장 선생님과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학생들이 많이 몰려왔고 학교 시설도 부족하고 기숙사가 부족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곳을 확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하는 그 공사의 현장에 나무 베는 자리에 엘리사가 그 자리로 갑니다. 우리 그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굳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자리에 갈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함께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한 생도가 이 빌려온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다가 그만 도끼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지자 생도가 당황했습니다.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울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라 하고 물에 빠진 도끼를 찾아줍니다. 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무꾼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어떤 비슷한 금도끼, 은도끼 뭐 이런 도끼 이야기와 같은 비슷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이 이야기가 왜 이 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아주 우리들에게 막 충격을 주고 뭐 어떤 도전을 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사건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은 백성들과 동떨어져 있는 사역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사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밀착된 사역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또 우리 성도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필요, 백성들의 요구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 삶만이 소중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만이 중요하니 내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 나는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백성들과 함께 가야 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주변의 이웃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함께 동행해야 됨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도들이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손 내밀어 함께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들이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 함께 그 도끼를 찾아주는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함께하는 사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 주변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숙적은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 이 아람이 호시탐탐 이제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주의를 당부합니다. 이곳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아람의 군대가 진치고 있으니 당신은 조심하십시오. 아람의 군대가 당신을 기다리니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어떤 조언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조언이 단순히 내 지혜나 내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치려고 하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거나 미리 알고 있어서 실패하니까 이 아람 왕이 일종의 로이로제 같은 것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아람 군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혹시 적과 내통하는 저 이스라엘 군과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그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나 이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엘리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가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한 영혼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가자고 했을 때 함께 가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손 내밀어 줘야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줘야 합니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른 날조의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0장 1250면 다니엘 10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이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날조의 본문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총 4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총 4가지의 환상인데 첫 번째 환상은 7장에서 보셨던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본 그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8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 3년,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9장에 나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원년에 받은 것이고, 마지막 이 네 번째 환상이 오늘 날주의 본문이 되어지는 10장에서부터 또 12장에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환상입니다. 이 마지막 환상은 말일에 이루어질 일과 큰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역사 진행 배후에 거대한 영적 전쟁이 있었음을 알게 해주고,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정세의 변동들이 사실은 그 어떤 열강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진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임을 보여주는 환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이 본 이 마지막 환상을 고레스 왕 제3년, 이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환상을 본 다니엘, 이 다니엘은 이제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동족 앞에 놓여진 이 일, 우리 동족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에게 닥친 미래는 전쟁으로 다시 암울해지지는 않을까? 라는 근심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 생기자 다니엘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우리 2절, 3절, 그 아래 2절, 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은 새 이래 즉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나이가 많은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 다 어린 다니엘, 청소년의 시절, 청년 같은 그런 어떤 초기의 다니엘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서 맞이하고 있는 이 다니엘은 노년의 다니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노년의 다니엘이 민족의 문제를 앞에다 두고 무엇을 합니까?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동족과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불안에 떨던 그 소년 시절로부터 지금 노인이 될 때까지 다니엘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회적 신분과 위치가 변화된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또다시 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인생이 넉넉해지고 인생이 평안해지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먹고 살기만 하다라고 생각하면 또 나에게 있었던 어려움이 이제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 특별히 이 다니엘과 같이 금식 기도하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여정입니다.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오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 자,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서 또 순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금은 성경에서 나올 때 이 순금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앞에 나타난 이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이면서 왕의 신분을 감당하는 그 이는 성경에 오직 한 분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신적 권위로 다니엘을 위로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을 지금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을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친 노인이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를 어루만지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래로 내려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손이 그를 어루만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위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내 기도보다 다른 일을, 우리 같은 성도의 일을, 이 나라 이 민족의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정작 위로받는 것은 나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우리 12절 말씀을 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기도가 끝나야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첫날, 기도를 시작한 그날부터 내가 응답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일정 부분 채워져야 응답받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입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 그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받는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기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지만 우리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나누려고 방해하고 기도의 줄을 잡히지 않도록 방해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찾아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우리의 인생과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위로하십니다. 우리 그 아래로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 제국을 거치면서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재상의 자리에 있었죠. 그러나 그 자리가 은총을 받은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총을 받은 자였으며 평안을 얻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다니엘에게 임한 이 은총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권력과 물질을 가져서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참된 능력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풍성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